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형욱 훈련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TV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마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강형욱 훈련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울 때 두 가지 유형의 극단으로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과잉 보호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방임 유형이에요.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과잉으로 너무 지나치게 반려견을 보호하거나 또 위해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관심하고 또 심지어는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강아지일 때 너무 귀엽다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강아지가 버릇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보다도 더 높은 줄 알고 아주 그 집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그냥 자기 멋대로 천방지축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서열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보호자보다 아래라는 거를, 너무 강아지를 그냥 우상처럼 그냥 우쭈쭈쭈쭈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강아지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때로는 좀 단호하게, 또 강아지에게 항상 거울을 좀 한 번씩 보여줘야 된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자꾸 사람처럼 주인이랑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여주면서 너는 반려견이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유모차보다도 그 강아지 그 개모차라 그러나요? 그게 훨씬 많이 판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아기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아기가 없고 강아지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강아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배우는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철진한 유머이긴 하지만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네, 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개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인지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좀 개인지도가 좀 필요한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보면은 강아지가 어떨 때는 정말 사람보다 더 정말 나을 때가 있거든요.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개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도 역시나 나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책망하시거나 함부로 하시는 모습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어른들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지, 어린아이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을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것처럼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과잉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모가 끌려가요. 그래서 자녀들의 무질서마저 귀엽다고 또 맹목적으로 옹호하며 자녀들의 인생 앞에 목을
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를 때 진정 이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도 있어요. 무관심하거나 또 그냥 자녀들에게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포기한 상태로 자녀가 나가서 뭘 하고 다니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얘기해야 오히려 다툼만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너무 방임형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때 너무 이제 뭐라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강아지들도 그렇거든요. 평소에는 방임하고 산책도 잘 안 시키다가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좀 잘해주다가 또 며칠 또 방임하다가 기분 내키면 또 데리고 나갔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런 강아지들은 나가면은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사람을 무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임해도 안 되고 과잉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조절함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어린아이에 대해 너무 과잉해서 사실은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온 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은 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애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겼어요. 당시 문화는 성인 남성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그분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 혹은 어린이 사랑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새끼라고 부르고 또 애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어리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신이에요. 어리신이 존중하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린이, 어린 사람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사회 문화가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까이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래요.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 어린아이들을 없인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아버지를 항상 배옵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 그들과 함께하는 수호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린아이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으시고 하나님 위치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맞아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수치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에 밝은 자들이었지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의 동심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온갖 세파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찢기고 상처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그런 순수함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들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은 나이 들어서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시급한 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난 상처는 바로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그런 건 너무 잘하잖아요. 건강검진 받다가 뭐가 발견되면 그거 치료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이 언제부턴가 변질되고 병들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데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새롭게 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고도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사물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어떤 사실이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른들은 참 오해를 잘해요. 오해. 어린아이들은 좀 잘못 알았다가도 다시 얘기하면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냥 따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오해를 잘해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자기 생각에 꽈서 듣거나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그 말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넘겨짚어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수준에서 그 말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살면서 너무 많은 아픔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다 제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무슨 얘기만 하면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거 나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한만 들어봐도 그거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전혀 아닌데 혼자서 자기한테 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막 뒤에서 미워하고 막 분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가만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암만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 다들 이렇게 고개를 떨고 계세요? 내 얘기인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분,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얘기하는 건데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져 갖고 이렇게 고개를 떨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갑자기 마음이 어렵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순수치가 않으니까, 자기가 순수치 못한 거는 모르고 말이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순수치 않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조금 기분 나빠다가도 조금 있다가 간식 먹으면서 다 털어내고요, 어제 싸웠다라도 오늘 만나면 또 같이 놀고요. 여러분, 순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는요 주님 앞에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지위, 또 체면, 또 관계, 경험, 지식, 이것저것 재는 게 너무 많아. 좋은데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아유, 나 같은 사람 나가도 되나요? 가도 되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믿나요? 뭐 생각이 많아, 너무 판단이 많아.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스스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자꾸 생각이 많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재서 결국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뭐 체면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좋으면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제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는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가 탁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뒤에서 딴짓하고 논쟁을 벌여요.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크냐 뭐 그러면서 그때도 논쟁을 벌여요. 예수님 마음이 어려우신데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집권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방식과 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방식은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는 것, 그런 사람이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고 또한 스스로 종된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얼마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만을 바랬지,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갈 거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단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냐니, 이방 사람들과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온 그 탈북자 구루터기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를 와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가는 게 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한국 교회 와보니까 다 뭐 성공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좋은 직장 달라, 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삶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세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자라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배운 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의 회의감과 혼동을 느끼며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엄마 아빠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양육하려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세웠단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단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교훈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한 섬김이고, 그 섬김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본받고 그렇게 살기를,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수용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수용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 이룬 공동체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 잘 수용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쁜 나라가 아니라 괴로운 나라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만 받아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저 사람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주 중요하거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도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생각해달라고 했던 그 강도도 받아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냐? 이러지 않고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몸 이룬 공동체는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혼자이고 싶어하는, 우리 그걸 가리켜서 줄임말로 스따라 그러잖아요. 스따. 스스로 따. 스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저희 아버지가 잘 보셔갖고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보통 남자들이 말이죠, 세상 등지고 말이죠,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가갖고 자기만의 그런 영역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남성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아내의 잔소리 없이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아버지가 세상 등지고 홀로 들어가면,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인연 다 끊고 가족이고 뭐고 다 끊고 혼자 들어가고 그렇게 산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얼마나 그럴까. 네?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서로 돕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공동체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렸을 때에는 학교 가면은 우리 반에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편견을 갖지 않고 누구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신경 쓰는 게 많고 재는 게 많고, 그래서 어른들은 하나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유를 따졌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한 받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